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집을 짓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누구나 들어봤을 동화책 얘기인데, 그 책이 요만큼 요렇게도 얇은 책인데 돼지 삼형제의 얘기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이들이 집을 나와서 각자의 집을 짓게 됐어요. 첫째는 지푸라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 집을 짓는다고 빨리 집을 짓고 싶어서 지푸라기로 집을 대충 지었어. 둘째는 또 나무로 집을 짓는데 차곡차곡 쌓아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듬성듬성 그냥 집인 것처럼 그냥 집을 지었고, 셋째는 시간이 느리지만 그래도 차곡차곡 내 집이니까 튼튼하게 한번 지어봐야지 하면서 집을 견고하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늑대가 어떻게 하면 저희들 잡아먹을까라고 이렇게 막 서성거리다가 보니까 첫째 집이 제일 좀 만만해 보이고 가서 좀 잡아먹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 집을 살금살금 가서 콧김으로 그냥 확 불었더니 그 집이 그냥 순간에 확 무너지면서 돼지가 그냥 순식간에 발칵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그냥 주랭량을 하면서 둘째 집으로 막 뛰어갔어요. 둘째 집에서 이제 둘이 같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늑대가 이까짓 거 그러면서 이제는 콧방귀로 그냥 확 끼었더니 그 집도 그냥 어느새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 살려라 하고 막 둘이서 셋째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형들이 막 도망오는 걸 보고 동생이 형들을 빨리 안으로 들이면서 문을 착 잠궜더니 늑대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두 집 다 그냥 순식간에 무너졌는데 이 집도 무너지겠지라는 생각에 입 코빙도 해보고 콧방귀도 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건 도대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무너지가. 그런데 위를 딱 보니까 이렇게 굴뚝이 하나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면 얘네들을 잡아먹을 수 있겠다는 이 생각에 그리 슬금슬금 들어가는데 셋째가 그것을 알고 거기다 막 불을 지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늑대가 뜨거워서 놀래서 나 살려라고 도망갔다는 이런 동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도 얇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제가 두 자녀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과목이 제일 힘들고 어렵니? 공부가 그래도 제일 안 되냐고 물어보면 수학이요 그래요. 왜 수학이 이렇게 어렵니? 엄마, 기초가 튼튼하게 안 돼 있으니까 아무리 그때 내가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기초가 없어서 제가 성적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포라 그래서 수학 포기자들이 점점점 늘어난다고. 그래서 큰애는 벌써 수학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나 둘째는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기초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두 종류의 집이 나와요.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오는데 이 두 집 가운데 어떤 집을 짓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집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러이러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24절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듣고 행치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은 튼튼하고 넓은 돌을 얘기하지요. 바로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는 동안,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넘쳐나고 있어요. 방송을 틀어도, 지금 우리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 TV 방송을 틀어도, 우리가 핸드폰만 열어도 우리가 말씀을 그냥 쉽게, 너무나도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귀는 이렇게 당나귀처럼 커지고 머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는 몇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왜?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사는 곳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같이 어렸을 때 바닷가에 내려가서 모래사장이 있어요. 그 모래사장이 있어요. 그럼 열심히 막 친구들과 뭐 집도 지어보고 두꺼비 집도 만들어보고 또 이름도 써가면서 막 이것저것 막 만들어요. 그런데 해가 질 쯤 되면 어느덧 물이 철썩철썩 들어와요. 그 낮 동안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이 파도가 들어왔을 때 몇 번 찰싹 하면 어느 순간 그 모래성이 사라락 무너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떤 고난이 살짝 우리한테 이렇게 파도처럼 찰싹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집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반석 같은 튼튼한 집을, 믿음의 집을 짓기를 주님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충격에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방황을 했고, 바울은 즉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을 걸렸는데, 바울이 그 시간 동안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을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천막지기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그리고 나서 복음의 사도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보면, 구약을 보면 정말 바울처럼 그 위대한 전도자가 없잖아요. 누가 지금 이 시대에 바울처럼 전도한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정말 감옥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 그가 죽을 지경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을 모시고 반석 같은 그 믿음 안에서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로서 아주 큰 일을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을 딱 도착했는데, 일본은 정말 이 건물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일본 하는구나.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가 보이질 않아요. 십자가가. 그래서 2박 3일 동안 그곳에 있는 동안 십자가를 찾는데 십자가를 찾을 수 없었는데, 마지막 날 아담한 교회에 십자가 하나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뻤고, 또 감사했던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편하게 주님을 정말 섬길 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거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동경에 있는 제국 호텔이 있는데,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라는 사람이 건물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기초공사만 2년이 걸렸어요. 거의 기초공사,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뭐 6개월 정도 되면 그냥 기초공사 시작되고, 뭐 1년 반, 2년이면 건물이 뭐 뚝딱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세워지는데, 기초공사만 2년이 걸리고 그 외의 공사가 2년이 걸려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뭐 평론가들과 건축가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시간과 돈을 낭비해서 가면서까지 굳이 저렇게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그에게 안 좋은 평판이,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그런데 52년이 지난 일본에 정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대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건물들이 정말 무너지고, 또 길이 다 끊기는 이런 열악한 어려운 환경에 닥쳤을 때, 그러나 제국 호텔만은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기초공사가 정말 미련한 짓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현명한 처사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평안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모든 비슷한 삶처럼 그냥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또한 우리에게 정말 죽음이 닥쳐왔을 때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우리는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여러분 집을 지으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읽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역동하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